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고 믿고 교제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등장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하나 적어 놓는데 내가 정말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글귀를 보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아주 큰 실패를 했을 때도, 패전을 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그 반지에다가 꼭 적어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공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절망할 일이 생겼을 때도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죠. 어떻게 하면 그런 글귀를 적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글귀를 적어야 할까요? 솔로몬 왕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들으세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성경에 있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죠. 왕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아주 자만하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 가지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딱 쓸 수 있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 글귀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글귀를 적어다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정말 보람찬 한 해였든지 간에, 또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좌절하고 절망했던 한 해였든지 간에 어쨌든 이 해는 그냥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이제 몇 시간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붙들려고 해도 2025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보내시고요. 2026년은 이제 올해와는 다른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해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절대로 올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해였다면 올해보다 훨씬 더 기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내년 새해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내게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행복도 붙들고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삶은 지긋지긋해. 언제 끝날까?
고통스러워하던 것도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삶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 같지만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젊어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잡아 당기고 끌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러지요.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세월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이게 아무리 새로 심고 갖다가 뿌리고 해도 결국은 줄어듭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계속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점점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점점 쌓이고요. 은혜가 점점 쌓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더 풍성해집니다.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려면 나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소망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꿈도 남의 이야기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버스 타니까 어떤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교도소에서 금방 출소했다고 하면서 팔에 막 문신 보여주면서 껌 돌리고 종이 돌리고는 버스 손잡이 잡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러면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동정을 구합니다. 껌 하나 그 100원도 안 하는 거 막 1000원씩 받고 이러면서 가져가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빌어다가 썼겠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은 진짜 물을 간절히 찾거든요. 그리고 물을 만나면 막 퍼먹습니다. 막 핥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다 사실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목마르고 정신적으로 목말라 하고, 그런데 다른 대상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친구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소망을 잃게 될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3, 4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믿음을 건드립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 흔들어 놓는다는 거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던 사람이 이렇게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같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릴 때 그 배신감, 그 아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죠. 가장 믿었던 사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죠.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할 것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영혼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이게 원뜻에 가까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사라지려고 하느냐. 왜 희망을 놓아버리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의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식을 따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마디 말만 하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구나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떠나가거나 등을 돌리면 더 좌절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 내 탓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지. 모자란 사람이었지. 내가 뭘 한다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처지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가,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상황 보고 힘들다가,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까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게 결론 지어가게 합니다.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도 명령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주변의 상황만 묵상하고
안 좋은 상황만 묵상하다가는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는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소녀죠.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도 이루지 못한 영국 해협 왕복에 도전했다가 승리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일약 스타로 부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카탈리나 섬이 있는데요. 그 섬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횡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꽉 낀 날 열심히 도전해서 무려 열 몇 시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헤엄쳐 갔습니다. 요즘처럼 나침반이 외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 잡아주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구급요원과 그 어머니가 뒤에서 보트를 타고 가는데 모터보트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그 소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아무리 헤엄쳐도 해안이 보이지 않고 16시간이 거의 다가갈 때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아무리 봐도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소녀는 절망하게 됩니다. 힘도 빠지고 그리고 도전 의지마저도 사라지게 됐어요. 더구나 다리에 쥐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그 수온이었습니다.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지고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거죠. 포기 의사를 어머니에게 밝혔더니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자고 격려했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그냥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급대원이 건져가지고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잠깐 노를 저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그 해안가, 목표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약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500m를 보지를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해서 얼마나 이 소녀가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안 보여도 바로 500m 앞에 해안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또 성실하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항상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홍해가 눈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후에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큰 승리를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으니까요. 아마 멋쩍게 감사하고 멋쩍게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을 갔습니다. 또 목이 막 마르는 거예요. 그 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셨을 것인데 그걸 못해서 또 쓴 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더 인내하면서 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혹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곳, 축복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그동안 해오던 기도도 좀 무던해지고 예배 참석하는 열정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선수가 두 번째 도전을 2달 후에 했습니다. 9월 4일에 도전을 해서 역시 몇 시간을 헤엄쳐가는데요. 여전히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바로 이 앞에쯤에 그 해안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을 쳐 갑니다. 이를 악물고 헤엄을 쳤더니 마침내 그 해안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2시간 이상 단축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안개가 껴서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앞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해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내 한계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힘을 내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계십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를 고라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고라자손이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봉기를 했던 사람들,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제사장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다 땅속으로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몇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대, 성가대장을 하도록
일이 맡겨졌습니다.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높여드렸던지 그 사람들의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서 시편에 10편 이상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의 씨가 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셔서 그들의 시가 성경에 10여 편이 실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42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항상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자손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혹시 돌아보니까 너무 절망할 상황이었습니까? 친족이 다 몰살한 고라자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혹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된 일들, 또 절망할 일들이 있다면 다 2025년과 함께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편 마지막 절, 내 영혼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영혼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부끄러우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딱 거기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야,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11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영주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해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일도 있었고 낙심할 일도 있었고 내 한계에 부딪힌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떠나보내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